우리가 지난 7장까지 살펴본 말씀은 5, 6, 7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주께서 산에 오르사 하늘의 법을 선포하며 믿는 자가 살아야 할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8장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내려오셔서 8장에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요거 끝나자마자 요거 하고 요거 끝나자마자 요거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요게 일어난 그대로를 썼다 그게 아니라 시간의 간극은 있지만 이걸 8장 안에 다 모아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5가지를 몰아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이죠. 5, 6, 7장의 산상수훈으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하늘나라 법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하늘의 법과 같은 말씀이죠. 이걸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시내산에 올라서 주의 말씀의 법을 받아들고 그 법판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준 거 들고 왔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배달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권위를 극단적으로 높이면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실 때 1도 더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권위는 이스라엘 전체에 누구도 비교 불가한 어마어마한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늘의 진짜 법,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진짜 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은 그냥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그 법의 제정자이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냥 전달받았을 뿐이지만 주님은 산에 오르사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당신 스스로 외치셨다라는 말이지요. 모세가 배달부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귀를 덧입었다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다면 하나님은 얼만큼의 존귀와 영광을 입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5, 6,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이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내려오신 하나님은, 주님은 그 말씀에 도장이라도 찍으시듯이 당신은 그냥 전달자, 무능한 전달자가 아니라 이 말씀의 선포자, 주인 되심을 8장에서 5가지의 기적을 성취시키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중풍병자의 치유, 열병의 치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사건, 이 5개의 사건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5가지의 사건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의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사람의 영역 벗어나 있는 거라는 말이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야 그건 사람이 못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5개를 뽑아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실까요? 그건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가 당신에게서부터 온 거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이 5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7장 29절에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이 늘 날마다 서기관으로부터 율법의 해석을 듣고 율법의 강론을 들어봤지만 예수님 같은 권위 있는 확실한 메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치 도장이라도 찍으시듯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기적의 역사를 베푸심으로써 이 모든 것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신, 그러니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5, 6, 7장 그리고 8장에서 우리에게 도장 찍듯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고백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성경이 약속대로 메시아, 그분 메시아로 보내셨다라는 선포했던 고백을 주님이 성취하신 사건과 같지요.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자각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바로 메시아의 말씀과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하늘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은 이 5가지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따르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내려오시자마자 일으키신,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사건은 나병 환자의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는 일반인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격리되어서 마을 바깥에 쫓겨나가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는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분리되어 있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이 탁 트인 산에서 외치셨으니 그 어느 구석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님의 이전 치유 사건들을 바람결에 사람들의 풍문에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질병,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니죠. 게다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받은 존재라는 천형이라고 불림받는 그 질병에 걸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 존재라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느냐? 못하죠.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의사가 하나님의 징벌을 모면케 해줄 수 있습니까? 그 권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이건 불치병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으로 절대로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주님께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의 근본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도대체 뭘 들었기에, 뭘 보았기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아직 그 누구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자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외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외친 자가 없었는데 이 나병 환자, 그러니까 사람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들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그가 왜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사실이 기적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고치시는 건 사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병이 나음받았다는 건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게 훨씬 더 기적 같더라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주님을 그냥 대단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을 뿐입니다. 그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선생님 정도가 나병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존재를, 그 저주의 사슬을 벗겨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은 진짜 절박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박함이 진짜 믿음을 낳게 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동기를 제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절박한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좋은 동기 유발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믿음 자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셨죠? 그들은 절박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절박했지만 절박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게 증거입니다. 절박함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동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확실해 보인다는 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지식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믿는 자의 고백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죠. 주님이 그에게 반응하신 모습을 보면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을까요? 아직 아무도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 사람은 어디서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만 듣고도 그 믿음을 가진 고백하는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영적 포만감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마치 그 기쁨처럼 오늘 이 사람을 만난 주님도 아마 그렇게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면 이 나병 환자 같은 진짜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입술에서 불가능을 핑계 삼고 자기 환경을 핑계 삼으며 안 되는 이유만 쭉 나열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십니다. 그런 물리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고 한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고 싶은 건 뭡니까? 그렇게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진짜 절대 믿음을 고백하는 이 사람처럼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만약 이런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진정한 믿음을 고백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터질 듯한 가슴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 정도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고 가는 성도가 되지 말고 듣고 믿는 성도가 되고 믿은 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볼 건요, 이 나병 환자는 원래 일반인 근처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가까이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건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까지 갈 수 있었을까? 미련한 제자들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마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옷으로 자신을 완전히 아마 감쌌을 겁니다. 그 나라 옷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완전 포대기 뒤집어 쓴 것처럼 다 가리고 모자까지 이렇게 뒤집어 써버리면 뭐 누가 누군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주님께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가는 과정에 들키면 죽으니까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주님께 일단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 시도 자체를 못했을 겁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그는 뭐 가다가 죽거나 앉아서 죽거나 어차피 매한가지다, 가보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몹쓸 질병에 걸려서 삶의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더 삶의 애착이 강합니다. 생명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요, 난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죽음에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후렴구처럼 하는 말이 있죠. 아유, 뭐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는 이 말은 사실 그게 그냥 말일 뿐이지 그게 그냥 의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것처럼 진짜 절박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마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가다 죽거나 앉아 죽거나 매한가지다. 저는 제가 나병 환자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못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삶에 대한 애착이 나를 붙잡아서, 내 발목을 붙잡아서 못 가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의 이런 모습은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절박함이 그걸 가능케 하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박함은 우리를 등 떠밀어는 주지만 믿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숨이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삶의 애착이 훨씬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건 믿음 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믿음 외에 그를 등 떠밀게 만드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있기는 있을 겁니다. 절망적인 그의 상황이 그로 하여금 등 떠밀어 주기는 했을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갇힌 그의 인생에 해답을 찾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을 동력 있게 아마 뒤에서 밀어주는 작업은 했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바리케이드를 너끈히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절망이 그에게 덮쳐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의 근본적 이유는 주님이래, 하나님이시래, 바로 그분이야 라는 믿음 없으면 그것도 못하지요. 그러니 그 믿음과 더불어 그 뒤에서 등 떠밀어주는 그의 삶의 절망이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절박함이 믿음을 못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박함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절박함이 믿음 자체를 만들지는 못할지 몰라도 절박함이 그의 믿음을 가속화하기는, 가진 믿음을 등 떠밀어주고 가속화하는 일들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라는 하루하루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24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일 시험을 앞둔 아이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그 남아있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처럼 알차게 사용할 겁니다. 할 일이 없고 아무런 목표성도 없고 방향성도 없는 사람은 24시간을 뒹굴뒹굴거리다가 그냥 2시간처럼 허비해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버린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내 신앙이 이렇게 형편없이 근무력증에 걸린 사람처럼 무너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모이지도 못했고 모이지 않아도 이유가 분명했고 모일 수 없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나는 가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핑계가 거두어지고 나면 그분들이 전부 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참된 예배자로 올 것인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든 교회,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목사님들은 비상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비대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건 그냥 내용 전달 이게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스며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면이 없어지면 이 관계성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설교라는 메시지 자체의 전달은 영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교회가 뭡니까? 공동체 가족으로서의 친밀감과 그 안에서의 교제가 마치 양념처럼 버무려졌을 때 그게 들은 말씀이 진짜 꼽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영상으로 설교만 들으면 예배에 참석한 것과 똑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효과는요,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그냥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안전장치들이 함께하는 관계성이 그 따뜻함의 친밀감이 그리고 마음의 포근함이 그리고 예배 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그 모든 것이 다 현장에 있는데 정작 영상 속에는 오로지 메시지 그 차가운 메시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 스피커를 진동시키는 그 주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절반 정도밖에 예배를 안 나옵니다. 아직도 한 절반은 아직도 안 나옵니다. 그들이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좀 비관적일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한번 흔들고 지나가서 이 큰 아름드리 교회라는 나무에 가지 끝에 붙어 있었던 이 아슬아슬한 나뭇잎들은 아마 우수수수 얼어져서 아마 한 20-30%는 그냥 사라지지 않겠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대신 지켜줄 수도 없고요. 누가 친한 권사님이 여러분 신앙을 지켜줄 수는 또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신앙 지키는 거예요. 사탄이 막 비바람을 치며 흔들어대고 이 한가람 교회라는 이 나무를 여지없이 흔들어대는데 거기에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존재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지만 절대로 주님 앞에 꼭 붙잡고 놓지 아니한 생명 걸고 붙잡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무너져 있을 때 깨우는 방편으로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천국에 대한 설교가 많았고 천국에 대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과 이해가 많았는데 지금 한 20년 동안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메시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종말의 때를 다시 생각하고 심판과 구원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어느 선교사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주일 대예배 때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지금 반년을 요한계시록 반년이 넘었죠. 거의 반년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코로나를 계산하고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해야겠다 예전부터 생각은 했는데 연찮게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야, 이게 타이밍이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 이 위기의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십니다.
이 풍랑이 우리를 떨어져 나가라고 흔들어대는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그 풍랑에 어떡합니까? 주님을 더 꼭 붙잡고 키지를 하면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우리가 그 복음성 노래에도 있잖아요. 키질 하니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결국 키질이 나가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본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알곡이었으면 키질이 안으로 오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쭉정이니까 키질이 밖으로 나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인 자기의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풍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풍랑 통해서 우리의 등 떠미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절망의 상황이 주님께로 가는 등 떠미는 일이 자신의 인생의 절망이 주님께로 가는데 등 떠밀게 만들었듯이 그 방향을 잡은 것은 믿음이겠지만 등 떠미는 역할을 해준 것이 이 절망이 되었듯이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을 주께로 가는 등 떠미는 바로 그 요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우상에게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끌려가고 끌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을 사는데 절대 필요라고 생각되어지는 물질, 이 금송아지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금송아지 절한 적 없고 섬긴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물질이 여러분이 예배하러 가는데 발목을 붙잡은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 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멈춘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금송아지에게 절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시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본질은 뭘까요? 헌금을 하고 싶다는 소리일까요? 하기 싫다는 소리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일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듯이 옥합을 예수님이 깨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옥합을 깨듯이 여러분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 중에 그게 드리는 헌금이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이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나를 밀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너에게는 날개가 있다는,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준 믿음의 날개를 언제든지 그렇게 감추고만 살아가냐? 한번 펴봐라. 그러면서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미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도 나병이라는 그 하나님이 떠밀어내시는 추락이 있었기에 그 속에서 날개를 펴는, 믿음의 날개를 펴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나병이 없었다면 주님께 가서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빠, 돈 벌어야 돼, 장사 나가야 돼, 그 양반 참 좋은 말씀 하시네, 그래 그거 나중에 내가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주님께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나병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요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벼랑 끝에서 나를 밀어버리실 때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도 내게도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서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요,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주님이 치료하실 때 쓰시던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죠?
주님이 늘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나병 환자에게는 3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행동을 취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행동 안 해도 말씀만 해도 충분히 나병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만 하면 돼요. 뭐 굳이 뻗어서 만지고 뭐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사람의 문제는 나병이 1차적 문제이지만 이 나병이 만들어낸 2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병으로 인해 발생한 그의 심령의 질병입니다. 그 마음이 병들어버린 그 심령의 질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라면 주님은 일상적인 방법을 쓰셨을 겁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심령의 질병은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손끝에서 전해오는 사람의 온기를 이 사람은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온기가 간절했던 거죠. 사람의 터치가 없었다는 것, 그건 그냥 접촉한 적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요, 그 심령의 감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라는 심령의 고통, 버림받았다라는, 그리고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낙인과 같은 마음을 그에게 확 찍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마르고, 육체만 지금 썩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마르고 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터치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육체적 치유만을 생각하지 않고 더 깊은 그의 필요를, 이 나병 환자의 필요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지금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면서 주님은 그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는 거지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그럴 수 있는 가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그런 만지는, 그 주님의 손끝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이 사람에게는 그런 메시지로 와 닿는다는 말이죠. 사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게 훨씬 더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 그건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 나병 아니래도 다른 질병이라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나병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으로부터의 단절과 완전한 비접촉, 그건 자기 존재를 썩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이 사람은 살이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약을 줘도 이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인생에게는요, 어떤 약도 통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육신보다 그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터치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도 이렇게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필요의 문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내 영혼의 본질적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대십니다.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냉랭하고 말씀이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헛돌고 계신 분, 주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터치해 주옵소서. 이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나를 쓰다듬어 주실 때, 어루만져 주실 때 내 영혼에 얼음같이 굳어있던 내 모습이 녹아내리면서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게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가 터지지 않을까요? 그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터치가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이 영혼에게, 이 나병 환자 이 영혼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껍데기의 치료가 아니라
그 내면의 치료라는 걸 주님이 아시고 다른 늘 일상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터치의 방법을 주님이 쓰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주님의 나병 환자 치유는 말씀으로 그의 육체를 고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터치로 그의 심령, 영혼을 고쳤습니다. 그럼 다 고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이 4절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명령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 당시 썩어 빠진 제사장들이 천지였을 텐데 굳이 그들에게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치유는 이미 3절에서 끝났잖아요. 그 완벽한, 누구에게 보증받을 필요 없는 3절에서 이미 주님의 치료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4절이 필요하냐라는 거지요. 그건 그 사람의 사회적 치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마지막까지 치료하고 계신 겁니다. 육체적 치유는 말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의 치유는 터치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곧장 천국 갔으면, 곧장 그냥 천국으로 갔으면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4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이 필요한 겁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사회적 치유까지 완성하고자 제사장에게 보이라 명령하는 거죠. 율법에는요, 나병 환자들의 치유 확증을 누가 하느냐?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다 나았어도요, 제사장이 이 사람은 다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 무조건 나병 환자인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다 나았을지라도 제사장이 선포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나병 환자인 거죠. 실질적으로 다 나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사장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 선포가 있어야만 마을 바깥에 쫓겨나갔던 그가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가족과 살 수 없었던 그가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집에 함께 할 수 있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허락이 그제서야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그 말씀 한마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적 시스템을 주님은 지금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회 제도와 구조, 이거 무시하고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게 믿음 좋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조차도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무대뽀 그렇게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좀 과격한 신앙의 표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인다면 좀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그런 과격해 보이는 표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도 환전상을 뒤엎고 막 사람 채찍 말아서 사람들 쫓아내고 짐승 쫓아내고 과격한 모습 주님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이 저주스럽게 쏟아부었던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저주를 퍼부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말씀도 나누고 받아주셨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하고는 나는 관계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셨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들을 절대로 끊어내야 믿음이 좋으냐?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정죄하러 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시지만 그들의 초청에 응하기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사회적 회복입니다. 자기 신분을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회복이고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몸만 낫고 사회 공동체 속에 못 들어가면
그건 산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산짐승.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은 지금 그것까지 계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이신 이 기적의 사건은 놀라움이지만 고쳐서 놀라운 것보다 주님이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굉장히 아주 주밀하게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밀한 돌보심이 나병 환자에게만 주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필요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눈물도 아시고 내 공허함도 아시고 내 굳어버림도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껍데기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알맹이도 치료하시고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치료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눈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주님이 늘 안으시는 존재일진데 이 사람처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필요, 아픔, 눈물, 숨겨놓은 정말 꼭꼭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씻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